할렐루야. 가스펠 프로젝트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들이 지금 왕정 시대로 들어와서 사울왕, 다윗왕, 그 다음 어떤 왕일까요? 솔로몬 왕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 제가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이번 주를 비롯해서 앞으로 한 5주에 걸쳐서 솔로몬과 관련된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가스펠 프로젝트를 저희들이 진행하게 됩니다. 솔로몬에 대해서 무엇을 할 얘기가 이렇게 많은가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지혜를 받아서 성경책을 많이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잠언서를 비롯해서 전도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이 성경의 말씀의 내용들 에 있는 기록된 많은 내용들을 통해서 한 5주에 걸쳐서 저희들이 지혜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전을 어떻게 솔로몬을 통해서 지으셨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구속사적인 관점,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어떻게 보면은 지혜에 관한 내용을 시작하는 것인데, 기대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하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 얻기 원하십니까? 지혜 대신 예수님을 만나시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느 기업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한 기업의 회장님께서 분명히 자기 이 회사에, 기업에 최고의 엘리트 사원들을 뽑아서, 명문대 졸업 출신들의 사원들을 항상 뽑아서 채용을 해서 일을 시키는데, 분명히 잘해야 되는데 당시 자기가 생각했던 만큼 그런 업무 성과들이 안 나온다. 너무나 궁금해서, 이게 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가 궁금해서 사회 심리학자를 불러다가 질문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왜 그 심리학자한테 질문했는지 모르겠지만 심리학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이 사람들이 최고의 명문대 엘리트 출신들이 모여 있으면 몇 배의 성과를 내야 되는데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이 학자니까 이제 통계를 내고 조사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가? 그래서 다른 여러 기업들과 비교 분석을 하면서 조금 A급 대학은 아니더라도 B급 대학에 나왔는데 거의 비슷한 업무의 성과를 내는 그런 부류들, 그런 사람들, IQ가 뭐 100, 뭐 30, 140 굉장히 똑똑한 인재들이 모여 있는 곳과 그냥 보통 100 조금 넘는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모여 있는 그런 기업과 비교를 했는데 거의 뭐 비슷한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어떤 업무 성취 능력에 있어서. 오히려 반대로 조금 더 떨어지는 것 같은 그룹들이 모여 있는 사람들이, IQ가 분위기가 좋고 서로 화기애애하고 좋은 분위기, 그룹 환경에 있는 사람들의 어떠한 그 결과물들이 훨씬 더 잘 나오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건 IQ가 상관이 없는 영역이구나를 발견하게 되고 다른 거를 조사했는데, 그것이 바로 요새 많이 이야기하는 Emotional Intelligence, 들어보셨습니까? 감성지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성지능이란 IQ가 어떤 우리가 논리적으로 뭘 계산을 하고 문제를 풀어서 높은 지능이 나오는 것을 예전에는 중심적으로 아이들이 IQ가 높은 아이들을 만들기 위해서 훈련도 했는데, 지금 이 시대에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어떤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창의적이고 또 천재성이 있는 사람들의 그 뒤에 이면에 있는 것은 IQ가 아니고 똑똑한 머리가 아니고 감성지능이라는 거예요. 그게 Emotional Intelligence. 이게 어떤 영역이 있냐면 5가지 정도로 다니엘 골먼이라는 사람이 구분을 해놨는데, 자기 감정을 인식할 수 있는 사람, 내 상황이, 내 상태가, 나의 지금 감정이 어떤지 인식을 하는 사람들, 이거를 의외로 내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나는 지금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나는 슬픈 상태에 있습니다, 나는 아픈 상태에 있습니다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힘든데 힘든 줄을 모르고 나는 괜찮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 자기 감정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 힘들면 힘든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아프면 아픔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게 높은 사람들. 그리고 그랬을 때 그럼 나 힘드니까 다 때려쳐, 될 대로 돼, 이게 아니고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자기 감정 조절 능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자기 동기를 부여해서 너는 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자기 동기부여 능력, 그리고 자기는 다 자기 얘기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친다고 이 이모셔널 인텔리전스가 높은 게 아니고 상대방들과 함께 감정을 공유하는 능력, 공감 능력, 레포트라고 그러죠, 영어로. 레포트, 서로의 감정이 공유가 되고 형성이 되는 사람들이 잘하게 되고, 또 이게 잘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다른 사람, 타인과의 릴레이션십, 관계, 대인 관계 기술이 발달된 사람들. 이 정도로 구분을 한 것 같습니다. 자기 감정을 인식을 하고 자기 감정을 조절하고 자기의 동기를 부여해서 그래 괜찮아, 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자기한테 끝나는 게 아니고 타인들을 배려하면서 공감 능력이 형성이 되고 그들과의 관계가 무난하게 아름답게 형성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탁월한, 그러니까 이거는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업무 능력들이 나타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좋은 공동체가 되고, 그런 사람 성도들이 모여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 이거는 세상적인 어떤 접근으로 해석을 한 건데, 성경에서 여기 지금 우리가 리스트되어 있는 감성지능이라고 하는 영역들이 성경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특별히 히브리권 문화에서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를 쓰냐면 호크마라는 단어를 써요. 호크마. 이거를 번역을 하면,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뭘로 번역이 됐겠습니까? 지혜로 번역이 됐어요. 지혜. 근데 호크마라는 단어를 단지 지혜로 번역하기엔 너무 약하다라는 거죠. 영어로는 wisdom, 근데 knowledge라는 뜻도 있고 지식이죠. 그건 지식의 영역. 솔로몬이 호크마를 달라고 기도를 한 거거든요. 주님께, 하나님께. 그랬을 때 주신 게 단지 그냥 머리가 하얗고 수염이 많이 나갖고 인생을 산 경험이 많아서 지혜가 많은 어떤 어르신 같은 그런 지혜가 아니고, 지식도 포함되어 있고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는 탁월하게 어떤 직관적으로 또 영적으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호크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영역에 대해서 이게 과연 어떤 것인지,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러면 그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몇 주 동안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이 깨어 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가 솔로몬이 임금이 되고 왕이 되고 난 후
얼마 되지 않아서 꿈속에 현몽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여러분 이런 꿈 꾸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꿈속에 오늘 밤에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너무 이렇게 성경적인 대답을 해주시면 집사님, 마음에 솔직히 있는 그 마음. 하나님 집이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주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재물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와이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하고 싶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이 모든 것 다 제껴두고 솔로몬은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뭐 도무지 이게 길인지 뭔지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알 방법이 없고 주님이 택하신 당신의 백성 가운데 저를 왕으로 두셨는데 이 수많은 백성들 앞에 어떻게 제가 이들을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소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뭐라고 구했습니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마음. 듣는 귀도 아니고 듣는 귀를 주세요. 잘 들리게 해주세요도 아니고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들의 마음을 내가 읽을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무엇이 옳은 건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선과 악은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됐다라는 그 가치 기준의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 저는 도무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의 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걸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답 바로 그거다. 전무후무한 이가 될 너는 너에게 내가 전무후무 뒤에도 그런 자가 없고 앞으로도 그런 사람이 나오지 않을 정도의 놀라운 지혜 호크마를 너에게 허락해 주겠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나머지 것 구하지도 않은 것 다 주겠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도 생기길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쭤보신다면 무엇을 줄까? 결국 솔로몬의 기도에 꿈속에서 나타나서 하나님께 요구했던 그 기도 아닙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간구했던 포인트는 두 가지죠. 그 솔로몬의 자세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세, 솔로몬의 자세가 어땠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하되 그 지혜를 구할 때 솔로몬의 자세와 목적. 자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작은 자입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거예요. 폴 밀러라는 분이 이런 표현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많이 하지 나도 믿음이 강하면 좀 더 많이 기도를 하겠구만.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많이 한다는 그 배경,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기도하는 의미는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요. 믿음이 많다는 얘기는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못하니까, 나는 안 되니까, 나는 부족하니까 무엇을 합니까? 가능하신 하나님 해주십시오. 하실 수 있는 당신께서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되는 통로가 됨을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그 시작점이 지혜의 시작이에요. 지혜로운 자가 되는 출발 포인트라는 거예요. 잠언서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잖아요.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나서 뭐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고 나는 손 털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거는 방관하는 거죠. 방기하는 거죠.
나는 못하니까 나는 안 해. 그리고 끝나는 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우리는 믿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그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그런 자세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과 막 마치 따지듯이, 하나님과 단판 짓는 듯이, 뭐 누구에게나 해봅시다, 뭐 저의 뭐 목숨을 내놓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봤을 때는 와, 엄청난 기도의 어떤 그 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기도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철저하게 낮아진 마음으로. 그게 바로 지혜의 시작이다. 그리고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걸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내가 잘 되고 내 나라가 잘 되고가 아니고 철저하게 다른 사람 중심이라는 거죠. 이타적인 마음으로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목적 자체가. 우리는 대개 이 세상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지배를 받고 그거에 이끌려간다고 착각을 해서 그걸 놓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먹고 살기 힘듭니다. 물질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몸이 아픕니다. 병 낫게 해 주십시오. 환경을 놓고. 그리고 그거 자체는 나쁜 기도가 아니죠. 필요한 기도니까 간구를 해야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200% 들어 응답해 주시고자 하는 기도, 그거는 내 스스로, 나의 안위를 위해서, 나의 안락을 위해서, 나의 어떤 관계된 이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말고,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우리 셀 식구들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내 직장 동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다시 말해서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 기뻐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할 때의 목적, 자세, 이런 걸 통해서 지혜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모습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께 지혜가 필요한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사실 인생이 힘들다고 할 때 대부분의 많은 경우는 보면 뭐 이런 경제적인 것 아닙니다. 육신의 연약함 그런 것도 아닙니다. 진짜 힘든 거는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특별히 집에서 같이 사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렇죠?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멀리 떨어지고 나랑 볼 일이 없는 사람들은 그 무슨 관계가 틀어집니까? 저와 저기 한국에 사시는 어떤 분, 뭐 이런 분하고 저는 그 사람이 나랑 뭐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별로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사람은.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더 어려운 관계 아닙니까? 우리 항상 직장에서는 뭐 직장 동료가 될 수가 있고, 학교에서는 친구들이 될 수 있고, 교회에서는 뭐 아무개 집사님이 될 수 있고, 장로님이, 권사님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어려운 관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내가 편해지고자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편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터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모셔널 인텔리전스라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통제하고 조절하고 동기부여를 하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솔로몬이 그런 것을 놓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가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혜롭게 통치를 했는지, 하나님이 지혜를 허락해 주셨고 그 샘플을 성경이 기록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솔로몬의 이야기 우리 읽지는 않겠지만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거 내 아이입니다, 아닙니다, 내 아이입니다, 서로 싸울 때 어떻게 이런 지혜가 나오는지 모르죠. 그래? 그러면 저 아이를 반으로 쪼개라. 그랬을 때 쪼개십시오 하는 엄마는 가짜 엄마죠. 자기 아이를 죽이겠다고 하는데 시기 질투심을 본 거죠. 그런데 아닙니다, 죽이지는 말아 주십시오, 저 여자가 데려가서 키워도 됩니다, 제발 생명만은 살려주십시오. 진짜 엄마죠. 이게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 들어서 뭐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런 지혜가 나오십니까?
순간적으로 솔로몬에게는 이런 지혜뿐만이 아니라 또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왕들이 와갖고 여러 민족을 다스리는 통치자들이 그토록 원했던, 그들이 원하는 것은 어떤 부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리도 권세도 아닙니다. 이들이 원했던 것은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를 찾기 위해서 헤매는 그런 임금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솔로몬에게 와서 이 지혜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계명도 그렇고 어떤 그 구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성경 이외에 어떻게 보면 성경보다 더 전에 쓰여졌던 다른 세상 왕들에 의해서 뭐 함무라비 법전 이런 거 들어보셨죠? 공부하셨죠? 학교 다닐 때? 그게 성경보다 더 오래전에 쓰여진 법전이거든요. 십계명보다. 근데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성경이 나중에 쓰여졌고 그게 먼저 쓰여졌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러면 누가 누구 걸 베낀 겁니까? 나중에 쓰여진 게 먼저 쓰여진 거 베낀 거 아닙니까? 그냥 논리적으로 똑같이 쓰여졌다면 내용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학자들은 성경은 그 베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게 하나의 유행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BTS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유행하는 것처럼 그 당시를 전 세계를 휩쓸면서 유행했던 것은 이런 지혜, 어떤 그 인간의 highly emotional intelligence, 이거 우리가 얘기했던 emotional intelligence가 공유되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한 패턴이었고 트렌드였다라는, 그때 당시 시대에. 그러면 여전히 답을 주지 못하죠. 성경이 나중에 쓰여졌으니까 베껴는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은 열방의 지혜, 마치 솔로몬에게 여러 왕들이 퀸 오브 시바에 있는 여왕이 찾아왔잖아요. 그 여왕이 찾아와서 물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지혜에 관해서 호의적으로 이들에게 다가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솔로몬 왕을 비롯해서 유대 사람들이 그러면 다른 열방에 있는 여러 지혜들을 다 갖다 써서 뭐 그걸 베끼고 비판적으로 받아들였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옛날에 성경과 동시대 아니면 그 전에 쓰여졌던 수많은 지혜서들이 있지만 성경이 완벽하게 그것들과 그 다른 모든 것들과 구분이 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보면 하나님은 민족들마다 어느 정도 그들에게 인류가 공유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유일하게, 여러분 가지고 있는 핸드아웃에 답을 쓰셔야 되는 게 토라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토라 뭡니까?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은 기준이 되는, 잣대가 되는, 다림줄이 되는 선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 그 당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A라는 것이 지혜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다음 세대가 지나가면 그 A라고 생각했던 지혜가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아주 구닥다리 오래된 잘못된 생각으로 전락할 수도 있어요. 세상의 지혜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면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출산하고 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냥 당연한 지혜죠. 사람이 살아야 되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사람들한테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면은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된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고 아름다운 성가정을 꾸며서 아이를 낳고 양육하면서 키워야 되는 게 당연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시대의 사람들은 비웃는다라는 거예요. 요새 누가 그렇게 삽니까? 이 시대에. 결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결혼식이. 사랑하면 되지. 그게 이 시대의 흐름 아닙니까? 유행 아닙니까? 시대가 지나면 인간이 얘기하는 지혜는 타락하고 변질하고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지만 기준이 되는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근본적인 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부처가 얘기했던, 간디가 얘기했던, 그 누가 석가모니 공자님이 얘기하셨던
그들이 말하는 지혜는 지혜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는 견줄 수가 없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분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다이렉트로 주시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지혜롭게 통치를 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열왕기 상 4장 29절부터 34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했던 이야기들 4장 29절에서 3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또 초목에 대해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술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 마올의 아들 헤만,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이 사람들이 누군지 우리는 잘 모르죠. 근데 그때 당시 최고의 박사님들이라는, 석학들, 최고의 권위자들, 지식적인 면에서, 지혜의 면에서. 근데 그들도 다 솔로몬 밑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동방에 있는 모든 사람, 심지어는 애굽 그 어떤 자들보다 그 지혜가 너무나 탁월해서 방대하죠. 여기 나오는 식물 박사, 동물 박사, 모르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또 시인이었고 잠언을 3,000개를 지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그게 한 그 개인이, 단일 인간이 한 명이 그렇게 많은 모든 것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솔로몬에게 정말 모든 걸 다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걸어다니는 위키피디아, 백과사전 같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우리는 솔로몬처럼 3,000개 되는 잠언, 시편 이런 걸 짓지는 못하죠.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한 지혜는 없더라도 이웃에게 복음에 관해서 하나님 나눠야 되는데 지혜를 주십시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이웃에게 생명의 말씀을, 복음을 전해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이거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멀리 갈 필요 없이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시기, 어려운 시점을 참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자녀들 학교 갔다 왔는데 너무 학교 생활 힘들고 어려워할 때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왜 그래 어떡하냐 그럴 게 아니고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지혜롭게 이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 아내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남편이 직장 생활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데 하나님 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어떻게 남편을 세울 수 있을지, 어떻게 힘을 줄 수 있을지, 현명한 조언을 해줄 수 있을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터져 나오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 앞에 지혜를 놓고. 어떻게? 겸손한 마음, 낮아진 마음. 솔로몬은 이 지혜를 추구하는 것에서 다음과 같이 잠언서에 기록을 했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솔로몬에게 부족한 게 없었잖아요. 모든 금은보화와 가장 값비싸고 최고의 것들,
모든 럭셔리 아이템들 다 가지고 있었고, 명품 가방부터 해서 악어 가죽 뭐 이런 거 다 갖고 있었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뭐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혜 주십시오. 솔로몬에게 있어서.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생명나무와 같이, 생명나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나무와 같이 지혜를 얻은 자는 그것 정도로, 견줄 정도로 복된 자라는 거예요. 그 지혜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지혜가 그 어떤 것보다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 돈은 왔다가 가는 거고, 돈 있으면 좋죠. 편리하죠, 인생이. 하지만 그게 여러분을 지혜롭게 만듭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다가오는 고난과 아픔과 근심, 걱정, 환난들이 돈이 있으면 다 해결됩니까?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되는 건, 죽을 힘을 다해서 붙들어야 되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허락해 주십시오, 이거예요. 나에게 지혜가 있으면 환경적인 건 좀 안 되는 것 같아 보여도, 나 돈도 없고 뭐 권력도 없고 명예도 없고 인정받는 것도 없는 것 같지만, 나에게 가장 힘이 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호크마, 지식,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감정의 풍요로움, 평안함, 다른 말로 샬롬이죠. 그걸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그거 허락해 주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역들을 합니다. 우리가 선교 사역을 하고 전도를 나가는데, 뭐 열심히 나가서 예수천국 불신지옥 한다고 선교가 되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고, 나의 열심으로 그 안 믿는 영혼이 돌아오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핏대를 세우고 샤우팅을 하면서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이러면, 여러분 뉴스 많이 보시잖아요. 목사님들이 나와서 막 이렇게 한다고 사람들이 박수치고 회개하고 돌아옵니까?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시대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선포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고, 진리는 선포되고 있는데 귀가 꽉 막혀 있는 이유는 선포하는 자가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너무 무식하게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하지만, 진리를 무차별적으로 배려 없이 선포해버리면은 그건 폭력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듣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리와 지혜,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사랑이죠. 사랑의 마음이 함께 갔을 때 무너지지 않을, 이 강팍하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철옹석과 같은 그러한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의 마음이 다 녹아내려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진리와 지혜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나가면 선교가 된다라는 거예요. 전도도 되고.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이 참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시대가 너무 악해지니까.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선포하셨는데 그냥 됩니까?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내가 할 일만 하면 그렇게 됩니까? 나의 직장 동료들과 내가 부딪히고 만날 때, 대화할 때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지혜. 기독교에 대해서 참 적대적인 사람들 많잖아요, 이 시대에. 그 사람들과 소통하려면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번뜩번뜩 떠오르는 그런, 어떻게 보면 성령님께서 그 순간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나오는 말들, 행동들, 이런 것들을 본다는, 그게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5절에서 바울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외인에 대해서는, 안 믿는 자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라 라고 얘기해요. 지혜로 행해라. 지혜롭게 해라. Be wise in the way you act toward outsider.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한테 무조건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런다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모든 그 때가 있는데, 기회가 있는데, 그거를 사용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여러분이 지혜로워지셔야 되는 정말 중요한 이유는, 그래야 여러분이 매력적인 사람이 됩니다. 지혜로우셔야지 매력적인 사람이 돼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호감을 가지고 좋아해요. 그냥 상식적으로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지. 예수 잘 믿고 믿음도 좋은 것 같은데 지혜롭지 못하면요, 사람들은 아우 재수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밥맛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능력이 탁월하신 분이고 홀리하신 분이고 지혜가 가득하신 분이고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다른 말로 현대어로 표현을 하면 예수님은 굉장히 매력적인 분이셨다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매력적인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한 말씀만 나눠도 호감이 가는 사람. 종교인들이 아니고, 종교인들은 오히려 싫어했죠, 예수님을. 종교 생활을 안 하던 사람들이, 외부인들이 예수님과 대화를 했을 때, 오, 저 사람 굉장히 지혜로운데 들어줄만 하네,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우신 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러 봤을 때 참 매력적이다, 어떻게 저런 번뜩이는 표현들을 할까? 영감들이 나올까? 어떻게 저렇게 인간적일까? 그러니까 지혜롭다는 게 단지 어떤 그 상황들을 보고 판단을 잘해서 사리분별을 잘한다, 이 수준이 아니라고 했죠. 이모셔널 인텔리전스, 어떻게 저렇게 나의 마음을 잘 알아줄까? 어떻게 저렇게 같은 말을 해도 부드럽게 표현을 해서 나의 마음을 사로잡을까? 이게 지혜라는, 지혜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호크마의 영역이. 우리에게는 여러분, 솔로몬보다, 아니면 솔로몬 같은 그 지혜로운 왕, 그보다 더 위대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골로새서 2장 3절의 말씀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혹시 띄워주실 수 있으면 골로새서 2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아멘. 그 안에,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안에요. 다시 한번 우리 읽으실 때 그를 그리스도로 바꿔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혜로워지시기 원하십니까? 지식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이끌고 가시면 내 머리에 무슨 지혜가 나오겠습니까? 무슨 지식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내가 말하고도 나 너무 말을 잘했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런 표현이 나왔지? 그런 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렇게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매력적으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말해서 저 사람하고 사귀고 싶다, 교제 나누고 싶다, 교회 한번 가볼까? 우리 저 형제님 자매님 보니까 참 늘 기뻐하는 것 같고 뭔가 있는 것 같고 어트랙티브한데 나도 저렇게 한번 돼보고 싶다, 이러면 너무 좋잖아요. 그게 전도잖아요.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예수님을 바라보실 때 세상적인 관점으로 봐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지식인으로 보지를 않잖아요. 그냥 성인이죠. 어떤 종교 지도자였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당시 최고 탁월한 지식인이셨다는 거예요. 학자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에요. 당연하시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숨기시질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명철과 지혜와 지식, 굉장히 탁월하신 학식이 있으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서기관들과 학자들하고도
이 언변을 통해서 디스커션을 통해서 전혀 꿀리지 않으셨죠. 오히려 이 사람들이 다 내려갔죠. 그리고 거기서 그치신 것이 아니라 전혀 지식이 없는 사람들, 완전 시장에서 바닥에 있었던 사람들 하고도 말이 다 통하셨던 분. 왜? 지혜로우신 분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금은보화 안에 가득 차셨던 그분,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지혜로 우리의 삶을 충만케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서 이 시간에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 지혜로운 인생 살기 원합니다. 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단지 선악을 구분하고 분별하는 그러한 지식을 뛰어넘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봤을 때, 나의 삶을 봤을 때, 나의 언행을 봤을 때 하나님 이타적인 삶 살게 해주시고, 남을 먼저 배려하는 인생 되게 해주시고, 선교, 전도, 복음 증거 살면서 지혜 되신 예수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